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짜 나를 잊고 자는 자여입니다. 이제 요나서에 들어옵니다. 소선지서는 한 권 한 권 떼는 게 빨라서 뭔가 되게 진도가 빨리 나가는 우등생이 된 느낌이 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또 요나서까지 들어오는데 소선지서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소선지서라 그래서 작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 뻔한 얘기야. 다 흔한 얘기야. 신앙생활은 그때 실패합니다. 교만함이 자리 잡지 않고는 그 마음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뻔하지 뭐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서에 들어가는데 요나서도 다 잘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많은 성경에서도 인용됩니다. 그러나 한 장 한 장 떼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속죄일이 있지 않습니까? 속죄일이 있는데 그때 읽던 게 요나서입니다. 특이하죠? 그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요나서는 속죄일 때 반드시 읽었어요. 왜냐면 요나서를 통해서 회개를 배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마지막에 끝이 좀 애매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딱 맞는 엔딩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끝나버린 느낌이 강해요. 그 다음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깊게 생각해보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않음에 후회하고선 또다시 인도받기 싫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요나서 시간입니다. 나를 확인하고 점검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부분은 참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첫 번째로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나를 찾고 있죠. 회개라는 건 그런 것이니까요. 어떤 게 내가 아닐까요? 일단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요나서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만 보면요, 요나가 되게 부족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 많은 사람 같고요. 근데 열왕기하 14장에도 요나가 나옵니다. 딱 25절 한 절에만 나오기만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왜 특이한 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죠? 우상숭배 가득하고, 그쵸?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짓밟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흔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리고 그만큼 요나는 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말씀 전하기 싫다는 것이 보통 용기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될 텐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요나의 마음은 백성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평화하면 무슨 동물이 생각나시죠? 비둘기 생각나시죠? 요나 이름 뜻이 비둘기입니다.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통신 매체로 과거에 쓰였던 게 비둘기 아닙니까? 요나의 이름 뜻이 그래서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요나는 스불론 땅 사람입니다. 스불론은 어느 지파인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생각하실 때 남유다에 있는 속한 지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이죠. 그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스불론 사람의 스불론의 조상을 두고 있는 지파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 우상이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주겠다라는, 멸망시키겠다라는 혼을 얼마나 많이 있는 나라입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 분위기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도전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틈틈이 노리고 틈틈이 정벌하고 그러다가 민족 두 지파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죠. 이 니누에라는 곳은요, 이 조만간 또 이제 이 요나서에 나오겠지만,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안 그래도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지파 두 개가 멸망을 당했어요. 기록에 보면. 그러면 정말 쉽겠죠. 근데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민족을 학살한 나라를 가서 회개시키라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있고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요나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방관하는 죄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에 죄악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께서 전달되었다 할 정도로요. 그러면 하나님 회개가 아니라 멸망을 주셔야죠. 북이스라엘은 죄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킨다, 재앙 주겠다 얼마나 그러셨습니까? 근데 왜 저는 보내셔서 회개하라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니느웨의 죄악이 물드는데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이 내 앞에 상달될 정도로 커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으시죠. 이것은 어떤 개인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 전체에 깔린 죄악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상달됐다는 거예요. 왜냐? 죄인이 한 사람인데 의인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 의인으로 해결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를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가 깊어질수록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렇죠. 우상 숭배는 나를 병들게 합니다. 왜죠? 종교와 우상 생활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딱 좋은 매뉴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사단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우상과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음에 무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방관의 무서운 점은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용기를 주게 됩니다. 이런 죄악들이 팽배한 상황이었어요.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면 이스라엘 정도는 벗어나면 되겠지. 그렇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떠나면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리석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냥 여기 뭐 부산에서 제주도 거리가 아닙니다. 스페인이에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스, 스페인까지는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됩니다.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정말 먼 거리를 가야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고향 가족까지 다 버리고 내가 사랑하던 내 민족도 버리고 나는 정말 니느웨에 회개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정말 싫었나 봅니다. 왜 그리도 나라는 존재가 중요할까요? 그 무엇보다도 내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는 걸까요? 왜 내 고짐을 남에게 강요하고 하나님께 강요해서 꺾으려고 할까요? 맞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나는 나의 마음을 방관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내 고향의 소중한 사람들, 사랑한 사람들이 떠나든지 말든지 버려두고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까? 내 맘대로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서 못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배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또 가서 못 돌아올 수도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싸우면서 이겨버렸어요. 방관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지 말라는 말에도 니느웨를 두고 방관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에도 방관하고요. 감정이라는 것은 나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손가락이 내 일부고 심장이 내 일부인 것처럼 마음도 내 일부인데 내가 사용해야 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전부이셔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나를 수도 없이 넘어뜨립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당하여서 하나님으로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하나님께 인도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올무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했습니다. 1장 4절부터 5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전도자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배를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죄로 인해 큰 바람을 맞고 큰 폭풍이 일어나서 깨져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신을 부르지만 만들어진 신들이 그 배를 지켜주겠습니까? 나를 지켜줄까요? 아니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 던지는데 그걸 다 던지게 되면 그 배는 다시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살기 위해서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이게 내가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해버려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끝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도자는 깊이 잠들었답니다. 요나서를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배는 세상과 내 주변과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우리 선교에서 늘 다루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부끄러움을 얻게 되냐면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히려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선장이 와서 어찌 자냐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 소원교회가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지 않으면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는데도 자느라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고 있는 내 마음에 솟고 있는 나는 내 본능에 충실한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내가 아닙니다. 마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깨우시기 바라요. 나를 휘두르는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이 만든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은 동물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우린 그게 난 줄 알아요. 내가 그렇다는데, 내가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런데 이게 나야. 원래 내가 그래.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에요. 우리는
나를 속이는 가짜 나에게 속지 마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한다는 세상의 현실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실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린 무엇일까요?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아야 합니까? 제비 뽑기가 있으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제비를 뽑으면 된다.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운명이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있죠. 그럼 이제 항상 제비를 뽑아서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보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사람이 제비를 뽑은 거지만 하나님이 제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제비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쓰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야 돼. 성경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계획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되겠네. 그래야 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던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지금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인도받는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그 방법과 지혜가 오늘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우를 나에게 두시면 안 돼요. 인생 몇 가지 교훈을 삼는 이유가,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이유가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지금 인도받기보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교훈 삼아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고 사는 게 편하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실수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9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배가 세상과 나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합니까? 악인 때문에 임하나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합니다. 알고 계시죠? 재앙은 절대 악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힌트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생업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오셨으며 어느 나라 민족입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이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고 있었다는 거죠. 네가 누구냐라는 그 많은 질문에 딱 한마디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 진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진짜 직업이 아니고요. 내 정체성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나의 존재입니다. 진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아차 싶었던 거죠.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잊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올바르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또 한 번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제 니느웨에 일어날 회개를 다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미리 보여주세요. 10절부터 12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제비를 뽑을 때도 아무 말이 없었던 게 요나 아닙니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스스로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는 정체성을 말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다 이기지 못했어요. 요나가 실수를 반복합니다. 무슨 실수냐면 지금 요나는 나를 던져버려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면담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맞죠?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니누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니누에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니누에를 갈 바에는 그냥 바다에 떨어져 죽겠습니다. 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은 깨달았는데 감정은 조금 이겼는데 그래도 싫은 건 죽어도 싫은 모양입니다. 무서운 것보다 싫은 게 더 큰 거죠.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니누에 가는 게 무섭겠습니까? 죽음이 더 무서운데도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배 위에 보면 아까 보았지만 이 선원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 위에는 우상이 가득해요. 특히 무역이 어떤 그때 당시 패션 잡화 같은 게 뜬 게 아니라 결국엔 우상 문화에 대한 무역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념품들이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던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요나를 던져버린 게 아닙니다. 요나도 같이 살려보려고 같이 힘써서 노를 졌습니다. 우상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여호와를 섬길 사람들이, 그 선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여전히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여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 죽게 생긴 거 아니냐 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선한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요나 던져버리자 우리도 살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요나까지 살려보려고 노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모두가 살아요. 요나도 살고 이 사람들도 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다 죽을 위기가 놓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14절부터 16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요나가 한 말이 아닙니다. 무리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더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두려움만으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님이다 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충분히 요나가 말씀을 선택했다면 이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그렇죠.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나를 돌아보는 회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이제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단 전도가 아니라 부끄럽게 말씀으로 인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끄럽게 하나님의 무서움으로. 맨 마지막 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16절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무서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의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섭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께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역풍을 맞지 마시고 역류하지 마시고 표류하지 마시고 말씀의 기류를 따라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라는 배를 순항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고집이 역행해버리면 우리는 이 배가 깨어지게 돼요. 이 배가 무엇이라 그랬죠? 세상이 깨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재앙을 몰고 오는 주역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안고 나아가는 주역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나야 깨닫는 인생이 되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바로 순종함이 더 큰 그릇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뭔가 큰 말씀과 큰 사건으로 깨달아지는 게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죠? 큰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병들었을 때 하시는 거죠. 몸이나 마음이나 영적인 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치유입니다. 내 마음이 주는 환상에서 깨내셔야 합니다. 아무리 깨워도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죠? 전기 충격기로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 눈 뜨고 의식 있을 때 하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깨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시기 전에 여러분, 지금 눈 감고 계신 것에서, 나 자신에 대한 고집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현실을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내 마음을 읽을 방법도 없고 안다고 해도 그 마음에 다 맞춰 살아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려 하는 사람에게 맞춰 나아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이 세상을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진짜 나를 찾는 회개가 시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서 이 세상에 순응하며 이 세상에 빛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